안녕하세요. 동해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최명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또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어떻게 제가 동해로 개척을 가게 되었는지, 또 동해에서의 저의 삶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1년간 교제를 하고요. 1988년 9월 10날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올림픽 일주일 전입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직장이 안양이므로 안양에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안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양교회에서 저희 부부는 저도 오산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주일학교 교사로 교사를 했고요. 또 저희 남편은 청년회를 맡고 있었고 수요일 날에 이렇게 말씀도 전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기를 갖게 되었고 이제 신혼생활을 이렇게 남들이 하는 이렇게 재미있는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남편께서 이제 직장에 퇴근을 하고 오면은 저희는 이제 수요일 날 교회를 가지 않는 날은 가정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씀을 교제하고 기도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기도 시간에 이제 저희 시댁, 저희 남편 기도 제목을 제가 기도를 했고, 저희 친정 기도 제목을 남편이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저희 이제 남편 시댁의 기도 제목 첫 번째가 저희 어머님이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있었을 때인데요. 저희 남편이 직장 갔다 오면 개척에 대해서 이렇게 늘 부담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이렇게 직장에 매여 있는데 어디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직장에 매여 있다고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좀 가슴이 덜컥했어요. 주님이 할 거를 생각을 했고 결혼하면 개척 나갈 거를 생각했는데 신혼을 좀 살아보니까 조금 이렇게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따박따박 남편의 월급을 받아오고 또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는 개척을 하고 주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그래, 한번 주님을 위해서 굶어보자 라는 그런 걸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것을 바라고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필요한 공급하시지 아니하시면 굶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남편을 안주했습니다. 안주시키기 그러한 말을 했는데요. 저희 남편은 직장만 갔다 오면 이렇게 개척을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매여 있어서 마음이 답답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1989년 7월 달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아이를 출산 예정일이 되었었거든요. 제가 이제 7월 8일 날 출산 예정일이 였었는데요. 그때 7월 4일부터 6일까지 안양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한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희 남편 시댁 기도 제목 1번 어머님이 구원받는 거였었는데요. 그래서 어머님을 올라오시게 하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올라오시게 할까 했을 때 제가 아기 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조상기가 있다고 하고 친정을 미리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전화 드려서 아드님 밥 해주러 좀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어머니께서 회의 승낙을 하시고 둘째 아들 이제 밥을 해주시러 올라오셨습니다. 그 저녁에 저희 남편이 퇴근을 하고 어머님이 해준 저녁을 먹고 어머님을 모시고 전도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교회에 딱 가시면서 느끼신 거죠. 내가 속았구나. 밥 해주러 올라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인도하려고 아들 며느리가 깨를 부렸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괘씸한 생각에 날이 밝으면 밥이고 뭐고
내일 당장 용인으로 내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런 어머님을 저희 남편은 출근하는 길에 어머님을 모시고 그때 안양교에 노 부부가 살고 계시는 12층 아파트에 어머님을 모셔다 놓고 출근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용인 시골 분이시라서 그 전까 엘리베이터를 타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 꼼짝 못하고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그 집으로 퇴근을 하고 그 성돈집으로 퇴근을 해서 같이 저녁을 식사를 하고 그 다음날 또 어머님을 모시고 교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을 때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그 전도 집회 때 사회를 봤대요. 사회를 보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이번 기회에 어머님이 구원을 받으시면 정말 당장 주님이 가라시는 대로 개척을 나가겠습니다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완강에 있던 저희 어머님은 아주 불도에 심취되어 있던 그런 어머님이셨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 집회가 6일날 끝났는데요. 그 다음날 7일날 용인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예정일에 맞춰서 7월 8일날 우리 큰딸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딸 아이 출산할 때 저희 어머님이 오셔서 병원에 오셔서 저희 친정 어머님이랑 저 이렇게 아기 낳는 것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에서 근 한 달간 이제 몸조리를 하고 7월 31일 날 그때가 이제 안양교회에서는 7월 31일 1, 2 이렇게 7월 31일 날 캠프가 속초에서 속초교회, 간악교회, 안양교회 세 교회가 연합해서 하계 캠프를 하고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이 8월 1일 날 저희를 친정에 와서 저랑 아기를 데리려고 오기로 약속한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남편한테 깜짝 이벤트를 해주고 싶어서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남편이 캠프에서 돌아오는 날 그냥 아이랑 함께 택시를 대절해서 오산에서 안양을 집에 갔습니다. 그래 저희 집을 이제 가보니까요. 제가 한 달간 비어있는 집이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을 치우고 또 시장을 봐서 이제 찌개를 끓여놓고 남편이 캠프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오지를 않는 거예요. 저녁 시간이 지나고 그때 당시는 핸드폰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연락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10시에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은 또 캠프에서 돌아오는 중에 어느 성도님이 집에 가면 처자식이 없는데 쓸쓸하지 않겠냐. 우리 집에 가서 저녁 먹고 교제하면서 놀다가 가거라. 이래가지고 교제하고 놀다 10시에 오신 거예요. 저희들을 보고 깜짝 놀랬지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주님이 동해라는 곳에를 보내실 것 같다. 그때 저는 동해가 어디예요? 어느 지역이에요?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강원도고 강릉 밑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던 거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이제 캠프 때 이제 강릉에 목회자님이 오셨고 또 안양교회 그런 목회자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어느 청년 형제가 지금 개척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되어졌을 때 그 강릉교회 목회자님이 그럼 동해시가 어떻겠느냐. 우리 강릉교회에서 동해 모임이 생기기를 동해의 교회가 생겨지기를 7년 전부터 기도를 했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 남편한테 권했나 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면 동해로 가는 걸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그랬어.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요한일서 2장 15절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저는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굳게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척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놓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순적하게 정말 저희가 동해로 가지 아니하면 할 수 없을 그런 저희의 생각은 모두 저버리고 동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인도하셔서 그 해에 딱 3개월 뒤에 10월 31일 날 안양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동해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은 직장을 사표를 냈고요. 또 제가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저는 이제 금융업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험 적금을 들었었어요. 3년짜리를. 그런데 1년 만에 그거를 이제 해약을 하고요. 또 저희가 유일하게 사용했던 카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주님 섬기는 데선 이것도 사치인 것 같다 해서 가위로 자르고 이제 카드도 자르고 그러고 이제 준비를 하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큰 트럭에 짐을 싣고 동해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때는 대관령고개를 굽이굽이 이렇게 갔어요. 지금은 이제 길이 아주 고속도로가 쫙 났는데요. 한 4~5시간 이렇게 달려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이제 동해시가 어떠했냐면 지금도 많이 낙후됐지만요. 그때도 열악한 도시였기 때문에 저희가 몇 차례 이렇게 휴가를 내서 그 지역에 가서 예배당을 얻으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5층짜리 건물, 그런 사무실을 얻을 만한, 교회를 얻을 만한 건물이 별로 없었어요. 또 있어도 이제 저희 가지고 있는 돈하고 맞지 않았고, 또 지금은 그런 자리가 지금 벌판이었거든요. 다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때는 불모지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홀을 얻다가 못 얻어서 임시로 그냥 25평 아파트를 바닷가 옆에 있는 아파트를 얻어서 임시로 아파트에서 교회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일 날에 인근 성도님들과 또 저희 남편 친구분들이랑 오셔서 이렇게 거실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요, 그 가정에, 그 아파트에, 베란다, 창문에다가 저희 남편은 동해교회라는 썬팅을 하고 전화번호도 적고 아주 가감하게 그리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러고 저희 안양에서 왔을 때 이제 강대상을 선물해 주셨는데요. 그 아파트 거실에다 강대상을 놓고 복음 전도 집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강사님을 초빙을 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연결이 되는데 30~40명씩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린이 사역에 은사 있는 그런 분을 초빙을 해서 어린이 상대로 어른처럼 저희는 2박 3일 동안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보면서 저희는요, 정말 충성스럽게 하루하루를 바쁘게 아주 열심히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고 새날을 맞이하게 되면 그저 아침밥을 먹고 전도지를 들고 전도 책자를 가지고 또 전도 테이프를 가지고, 저희는 테이프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가각호호 이렇게 전도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한 영혼에 이렇게 전화 한 통 어디에 아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요, 정말 저 멀리 영월까지 뭐 태백, 도계 막 이런 데까지도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갓난 아기를 데리고 굽이굽이 구룡 계곡을 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들도 생각이 나고요. 또 한겨울 눈이 허벅지까지 차고 짐승이 나올까봐 겁을 먹으면서 딸아이를 가슴에 안고 성경 가방을 들고 있는 남편을 꼭 잡고 짐승이 나올까봐 무서워서 그 무서움을 달래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면서 한 가정 집회를 하기 위해서 한 가정을 매주 방문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전도 집회 기간이면 이렇게 식사 당번을 도와줄 자매님이 없었기 때문에 8끼를 혼자서 이렇게 다 접대했던 그런 일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제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힘입어서 정말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할 수 있었던 것을 고백드립니다. 그리고 제가요, 그렇게 이제 그 아파트에서 저희가 1년 6개월을 이제 모이게 되었었는데요. 한 10개월 정도 되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놀라운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개월이 이제 이렇게 퇴직금을 받고 이제 홀을 얻고 그 나머지 돈을 저희가 이제 1년간 그 10개월 동안 이제 생활비로 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돈이 이제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 집에 현금이라고는 1원 한 푼도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 아이가 어려서 분유를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분유가 처음에 4통에 있다가 3통에 있다가 2통에 있다가 1통이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하나님의 이제 공급을 정말 필요로 할 그러한 시기였었는데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을 해주실까?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고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지금 우리한테는 당장 필요한 게 우리 아이 분유인데 어떻게 분유를 공급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분유가 반이 이제 줄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분유를 살 돈이 어디서 이렇게 구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분유를 깎아 먹였어요. 그랬다가 1스푼 줄였어요. 5스푼을 먹이는 것 같으면 4스푼에서 좀 멀게 먹였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바닥이 보일 때 생각을 했어요. 이 분유가 다 떨어졌는데 주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막 울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엄마로서 이거를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약간 생각이 좀 들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저희 집 아파트에 벨소리가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열어줬는데 인근에 있는 한 형제님이 방문을 하셨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놀라우시더라고요. 양쪽에 2통 분유가 4통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그러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저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됐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에서 1년을 모이게 되었는데요. 1년 모이면서 저희가 이제 여기 아파트에서 교회를 모이기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집도 얻고 아파트를 얻고 생각하려고 보니까 그 돈으로는 2가지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 우리 그럼 주택부금을 한번 보보자. 그래서 2만 원짜리 주택부금을 매일 2만 원씩 6개월을 벌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주택부금을 불 때 어디에 저희는 그 아파트가 지어졌는지 사정을 몰랐어요. 동해의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딱 6개월을 벌는데요. 주택공사에서 공문이 왔어요. 저희가 3순위로 해당이 된대요. 서류를 한번 넣어보라고 이런 공문을 받고 저는 감사가 되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런 이제 믿음으로 이제 연결되고 더해진 이제 성도님 몇 분의 성도님들과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당첨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래서 정말 비록 작은 15평, 5층 건물에 5층에 15평 아파트였지만 그때 당시에 저의 기쁨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저희를 위해서 아파트를 이렇게 내려보내 주신 것 같은 그러한 벅찬 감사와 기쁨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임대주택이었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150만 원만 내고 입주를 하고 그래서 나머지 돈으로 예배당을 그 집 앞에 거리에 지하지만 아주 50평 반듯한 예배당 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님의 놀라운 방법은요. 그렇게 저희가 이제 얻어놨어요. 그렇게 얻어놓고 있는데 어느 날 통장님께서 저희 두 부부를 반상회를 하니까 오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상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통장님이 저희 남편한테 목사님 언제까지 아파트에서 교회를 모이실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저희 남편이 정중하게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정말 고마웠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몇 월 며칠 날 이사를 나갑니다. 예배당 홀을 얻어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통당님께서 네, 그럼 됐습니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저희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1년 6개월을 아파트에서 모이다가 이제 예배당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입당식을 하면서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 오셔서 이렇게 함께 이제 입당식을 하고 그때 이제 전도 집회를 또 그날부터 입당식 한 날부터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근데 그 예배당을 이제 얻어놓고 저희 남편과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매일 우리 어린 아이 딸내미를 데리고 매일 가서 게시판도 꾸미고 신발장도 짜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꾸미고 이제 저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모였나요? 그러는데 어느 날 그 건물 주인 사장님께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새벽에 목사님 잠깐만 와보시라고. 그때 가보니까요. 수도관이 터져서 저희가 지하이다 보니까 물이 아주 제 허리만큼 찼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척 나올 때 안양교회 어느 성도님이 오르간을 선물을 했는데 그런 오르간, 애찬상, 이런 기물들이 다 이렇게 물에 차서 이렇게 망가졌던 그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물을 저희한테 주실 때 고난의 보자기에다가 싸서 선물을 주신다고요. 그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났는데요.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동해에 가서 이렇게 첫 번째로 이제 그리고서는 이제 모이게 됐는데요. 순서가 이거 아니네요. 모이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0년이 되게 모였는데 그래서 이제 지하이다 보니까 물기를 다 빼고 말리고 했는데도 습기가 찼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여기서는 더 안 되겠다. 또 예배당을 놓고 기도하면서 알아봤을 때 묵호 이렇게 항에 가까운 그런 언덕에 78계단, 80개가 되는 그런 계단에 있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는 그런 이제 2층 집을 또 저희가 구입을 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예배당으로 한 4, 5년 모였을 거예요. 그렇게 모이다가 거기서도 구원받는 역사가 날로 더해 주셔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저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기서도 한계가 있다. 우리가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내려올 형편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니까 그 돈으로 시내에 예배당 홀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소원을 아시고 천재지변을 통해서 예배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매미라는 그런 태풍을 맞으면서 저희도 이렇게 철거 지역이 돼서 이렇게 이제 시에서 이렇게 보상이 나와서 배로 되는 보상이 나와서 이제 예배당을 얻게 되었거든요. 지상으로 다시 내려왔는데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제가 이제 늦둥이로 작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요. 큰 아이랑 이제 10년 터울이로 이렇게 이제 작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서 의료사고가 있어서 어려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 이름은 주은이라고 이름을 졌는데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제가 다시 살아났다 해서 이제 주은이로 졌고요. 저희 큰아이의 이름은 소망이에요.
소망이로 진 것은 저희가 이제 개척 나가서 주님을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위로는 한 소망을 바라보고 밑으로는 우리 딸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잘 이기고 견디자 해서 이제 딸아이 이름을 소망이라고 졌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예배당을 주셔서 또 모이게 하고 또 이제 거기서 몇 년 모이다가 어려움이 돼서 지금의 장소로 지금은 이제 178평 되는 대지를 구입을 해서 이제 이렇게 조립식 건물로 이렇게 수리하고 보수하고 지금 모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20년 동안 저희 이제 동해교회는 이렇게 자꾸 이제 구원받는 역사는 일어났는데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청년들이 이제 학교 문제로 떠나고 직장 문제로 떠나고 남편 직장으로 인해서 떠나고 또 집을 구입을 해서 이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20년 동안 저희는 이렇게 보내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러한 마음 또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또 올해 이렇게 5명을 보내면 5명을 더해 주시고 10명을 보내면 그 숫자만큼은 더해 주셔서 항상 그 숫자는 유지를 하고 이렇게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돼서 저희 이제 그 딸아이가 그 100일 되었던 그 딸아이가 이제 저희 딸도 이제 20살이 되어서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딸아이가 엄마 저만큼은 동해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를 동해에서 함께 섬기고 싶습니다 해서 저희 딸은 강원도 대학을 나와서요. 또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이제 직장을 구입할 때도 저도 동해에서 취직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합당하게 지금의 직장을 주셔서요. 4년 차로 가정법률 상담소에서 이렇게 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주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면서 힘을 얻고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보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시련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제가 눈물이 나서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고 올해 이제 주님께서도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CTI에 들어와서 주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는 주님을 잘 배워서 남은 삶 다시 동해에서 터닝포인트로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동해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